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발락의 사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발람의 길을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허락을 하셨는데 또 아침에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22절의 이 본문이 조금 이제 번역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아침에는 그가 가니까 막 화를 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가라고 하셨지만 아침에 그 마음이 변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가 갔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아니고요. 그가 이제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더 강력하게 한 번 더 경고하지 않으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에게 한 번 더 그 아침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뭡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나귀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세 번 나귀가 가던 길을 세 번을 멈추고요. 그리고 이 발람이 이 나귀를 세 번을 때려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의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한번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두 번을 때려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귀가 뭐 할 때마다 발람이 때립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볼 때마다. 나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에 앞에 칼을 빼들고 서 계신 것을 보기 때문에 나귀는 그것을 보고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길에 주저앉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발람을 때립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요, 가장 고집센 동물로 분류됩니다. 가장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통제하기 힘든 동물이에요. 이게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나귀에 빗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런 나귀예요. 그런데 그런 나귀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발람은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나귀보다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도 보는 하나님,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 그것을 발람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눈이 지금 완전히 탐욕으로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잠언을 봤지만 잠언 12장 1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발람은요 지금 짐승과 같은 게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상태인 거예요. 발에 박힌 가시를 빼주려고 그를 붙들었는데 자기를 붙든다고 물고 공격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오늘 나귀도 마찬가지죠. 나귀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운 나머지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귀가 이 주저앉지 않았다면 발람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도 못하고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발람에게 1차적으로 경고하시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나귀 퍼포먼스를 보시면 돼요. 나귀를 통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1차적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귀 사건이 없었다면 발람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때문에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발람에게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발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각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나귀가 입을 여는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구약에는요 동물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뱀이 말하는 경우를 빼면요 동물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경우는요 여기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발람의 입을 통해서 악한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 복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길을 갈 수 없고 엎드렸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주인을 모시고 당신을 모시고 거역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행되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선지자, 악한 이방 선지자이지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이제 이 나귀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복선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귀가 주인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리고 앞서 나귀가 3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듯이 이제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이제 드디어 발람의 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 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 드디어 발람의 눈이 열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 장면 가운데 결국 나귀를 통해서 자기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람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35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죽이려고 했으면 이미 죽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이유는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바로 한 번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만, 명령하시는 말만, 그 말만 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고하기 위해서 이 사자가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가는 그 길을 계속 이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발락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의도치 않게 뭔가 계속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응답도 하셨어요. 하나님 뜻인 게 확인이 된 일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이제 하기만 하면,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왠지 모르게 계속 막히고 계속 잘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다시 출발하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발람은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그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선생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닫혀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고 또 강력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눈에 씌워져 있는 그 탐욕의 꺼풀을 벗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 자기 의, 율법이라는 그
두꺼운 그 꺼풀이 눈에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종교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시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발람의 눈을 밝히실 때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 계획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에 눈꺼풀을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뜻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덮여있는 모든 세상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들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실 때에 우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